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틀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이 전서와 후서로 나눕니다만 전서는 좀 책망조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죠.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덴에 그가 가기 전에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 전만 해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이 아덴이었는데 이 아덴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석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복을 시켜서 그들을 이해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많은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는 이것을 자기가 있는 학문과 복음을 접목을 시켜서 그들에게 전하면 더 쉽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만 그런 실패를 하고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몇 사람 정도 구원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아덴에서 결국 떠나게 되지요. 아덴에서 떠나면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고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갔고 또 교회는 세워졌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덴에 와가지고는 교회도 하나 세우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심정은 굉장히 두려웠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실패의 그 경험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연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다짐은 뭐였냐면 이제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다른 것을 접목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전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식적으로 풍부한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엄청난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바울도 여기서 목회를 했지만 그 참 유명했던 그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 이런 걸출한 믿음의 인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참 잘 자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적이 있더냐? 예수 외에는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분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주었지 내가 세례 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교회를 이 책망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지금 읽었습니다만 3절에서 우리가 그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갖다가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런 왜 이렇게 위로를 했을까요? 위로해야 하나님, 위로해야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을 오늘 새벽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했습니다만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인데 왜를 제쳐놓고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보다는 왜입니다. 우리 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문제보다 먼저 내가 왜 섬겨야 되는가는 문제예요. 어떻게는 뭡니까? 방법입니다. 왜는 뭡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원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론의 문제를 바로 정립하지 아니하면요 방법 자체가요 아주 삐뚤어질 수가 있고 그 방법 자체를 갖다 나중에요 원론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행하는 행위, 신앙의 행위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왜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왜 성경을 봉사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이거 왜입니다. 이런 받은 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문제보다 어떻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바울파, 내가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책망도 많이 하고 진단을 했는데 막상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받고 난 뒤에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후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대체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책망하고 난 뒤에 위로입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생각들과 우리의 신앙 방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우죠. 가정생활 속에서 책망은 아버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받고 난 뒤에 그 자식을 위로해 주는 몫은 바로 어머니가 합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도 책망하고 엄마도 책망해버리면 그 자식은 뛰쳐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항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예우들 좀 있죠. 아주 그 말썽꾸러기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들이 어느 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뭐 농띠 치니까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일리 좀 오라고. 앉았습니다. 야 인마 아브라함 링컨은 인마 니만한 나이 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인마 변호사 했다 인마 니 왜 그 모양이냐 이랬더니 아들이 딱 대들면 하는 말이 아빠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많았대요. 대통령 했어요. 이런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났는데 만져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자식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어떡합니까? 이제 갈대로 다 간 집안 아닙니까? 자식 집을 뛰쳐나갈 겁니다.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니 역할이에요. 자식이 만약에 아파서 힘이 들면은 어머니가 곁에 가가지고 그 아픈 자식의 상처를 만져줍니다. 아버지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만져줘야만이 그 애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엄마는 가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네 미워서 그랬겠니? 네 잘되라고 그러지. 네 아빠한테 맞으니까 아팠지. 왜 엄마 아팠습니까? 네 때는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겠나. 그럼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요, 갑자기 엄마를 안고요, 웁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좋은 사람 될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정이거든요. 때리고 난 뒤에 만져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어느 학자는요, 어머니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요, 이 구약에 보면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된 것 때리죠, 책망하지요, 심판하고 벌하십니다, 찔찔 매게 만드십니다, 한우 뭐 팔도로 만드십니다. 이 아버지 역할이거든요. 야, 이놈아, 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거예요. 신약에 와가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구약에서 맞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책망을 듣고 났는데 그 책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율법으로 비교한다면 고린도후서는요, 바로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율법은 대체적으로 책망이거든요. 잘못한 걸 잘못해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아파 어찌할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 자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이고 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나 교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 따나 뭐 우리 청년에 따나 누구 말씀을 듣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으면 빨리 말씀을 통해 만져주고 치료를 해주고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 가지 않거든요. 좋은 길 가거든요. 요새 그렇잖아요. 아버지 회초리 들고 때리는 자식들 보면요, 맞고 있을 자식 아무도 없습니다. 다 뛰쳐 도망가지요. 뭐 좀 이상 야릇하게 들리면 뭐 좀 또 가정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다잖아요. 아버지 따뜻한 물에 가가지고 몸을 데피고 있는데 아들이 뛰어 들어옵니다. 왜 갔습니까? 아버지 시원하다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뛰어 들어오는 게, 아이고 뜨거워요. 아이 뜨거라고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재미난 버전입니다. 세상에서 믿을 사람, 뭐 사람은 좋은 의미에 그냥 그걸 들으세요 그냥.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 목욕도 안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배가 철철하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빵집에 갑니다. 이 빵집에 가 빵을 샀는데 또 하필이면 아버지가 또 아빠가 7개를 딱 샀어요. 아버지께 4개 먹고 니 3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아들 3개 주고 아버지 4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배 부르나이라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3개 먹고 배 부르면 4개 먹은 사람은 배가 터지겠네. 이렇게 따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근데 아버지가, 제가 사람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상상을 생각하겠어요. 그걸 집에 와서 아버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됐길래 엄마를 불렀습니다. 저 이모를, 엄마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아를 교육을 이렇게 시켰기에 여차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빠가 화가 신머리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 엄마 보고 해초를 가져오라고. 딱 해초를 가져와서 아들 여기서 종아리 거저 딱 거집니다. 딱 때리려니까요. 한 대 딱 맞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잘못 이래 돼야 되겠는데, 요 녀석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치기라. 아버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느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는 아버지 새끼잖아요. 치기라. 네 내로 말합니다만 제가 버전을 좀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상처받은 심령을 결국엔 싸매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이런 성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계셨다면요, 내 상처한 마음을 갖다 누가 위로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쏟아넣어 주십니다. 대체로 상처들은요, 내가 잘못해 생긴 것들이 참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그저 잘못과 관련 없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들이 참 큽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사모님 안 보이시길래 다리를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 다리를 다친 한 달 됐는데 아직 안 낫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잘 뒤졌으면 안 다쳤을 텐데. 예, 그래서 오늘 바리부가 못 오셨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체로 하나님께 우리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맞은 자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안티프라민 많이 발랐거든요. 맞고 무조건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요새도 안티프라민 있습니까? 나는 내 혼자 없는 줄 알았나 해서 때릴 사람이 없어서 안 맞아가는데, 참 어렸을 때 많이 맞고 맞아가 시프리 멍만 들면요 그냥 안티프라민 발랐어요. 그 안티프라민 바르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치유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만약에 율법 시대에 살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고린도전서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즉신하게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때 신앙생활 하냐 막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와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위로자로서 그 싸매주고 감싸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는 뜻이 뭐냐면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가 뭐냐면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여러분? 만져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와야지 내가 손을 쓰다듬어 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약이라 발라줄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라는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에, 팔레오는 바로 부른다. 곁에서 불러서 너의 상처, 아픔을 갖다가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위로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어찌 보면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도 한 번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렇게 세워준다 하면서 그 떠밀리는 거예요. 밀면서 일어나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발 세워야 되겠는데 밀면서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럽디다. 네와 내 사이는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라고. 여러분,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사이가 되는데 밟아주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위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요, 욥을 찾아갑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인원을 먼저 해요. 우리 욥이 덕다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같이 위로해 주자고. 그런데 위로해 주자고 했는데,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집에 딱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 궁금하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두 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잘 되죠, 오늘 이거? 우리 시장님이 와 계셔서 그런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우리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장님 오시는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선생님으로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가르쳤는데 지금 시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장실에 가고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이 시장님이 와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 구경하고 있어. 내가 더 긴장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이를 보면서 위로한다는 것이요, 위로한다고 해주고 난 뒤에 오히려 마음속에 더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뭔 말입니까, 여러분?
위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참 힘들지, 같이 울자. 그럼 보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말만 들어줘도 됩니다. 야, 친구들, 내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좋냐? 아, 그래. 너가 무슨 말이 있겠나? 나도 니처럼 고통당하면 나는 니보다 더 했을 기다. 뭐 이런 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말해봐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지금 죄 때문에 안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을 또 줍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장경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럽디다. 친구들에게 어느 집사님들끼리라도 절대로 자기 집에 좋은 일 이야기하지 마라. 그때는 아이고 좋다, 잘했네, 아이고 축복한다 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요 쨈통이 나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럽디다. 잘한 일을 갖다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다. 좋은 일요 좋게 보는 것은요 친정 아버지하고 목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보면 말입니다. 위로한답시고 갔는데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위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 받고 싶으면 그래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싸워서 승리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그 악랄한 여자 이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성격을 알거든요.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만 하는 여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한테 내가 죽을 바에 차라리 한 손에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이런 영적인 아픔들 참 어찌 보면은 이런 정말 영적으로 완전 다운된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누워 자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만져줍니다. 이 위로는 뭐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만져만 줘도 됩니다. 흐른 눈물로 그냥 살 만져주면요, 어깨만 살 만져주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위로하심을 보면요, 그저 곁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셔주는 거예요.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만집니다. 만지면서 어떡합니까? 떡 하나 주시고 물 한 병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위로자는 뭐냐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꺾는 것이 아니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자가 바로 위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아직도 너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직도 너는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 물과 떡을 먹고 40주야를 걸어가지고요 호렙산에 이르러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긋하고 여러분 하늘로 성천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기쁨을 갖다가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뭡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우리에게 시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게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좀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없다는 말이 그 속에 있거든요. 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적인 기도는요 저 사람이 믿더라도 하나님 참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공적인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 집사님인데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와 공적인 기도를 좀 분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적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렇게. 근데 공적인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요 사랑 많은 목사 되게 해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대답해봐라니까. 위로가 되겠냐고. 안 되지.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위로라는 것이요 꼭 다른 것이 말 한마디를 통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우리 하나님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런 식음을 전폐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천사 보내시고 만져주시고요, 떡 주고요, 마실 물 주시고요, 일어나라고, 네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고.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기 보면은 3절 말씀은 찬송으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여기 자비란 뜻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참 여러분, 애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만큼 평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명 자체를 갖다 보장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가 내 생명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여자의 자궁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나중에 그 요셉이요 이 바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 애굽 땅에 엄청 요셉 때문에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식구들 식솔들 한 70여 명이 야곱을 중심해서 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야곱의 식구들을 위해서 바로가 내린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인데 이 고센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요 애굽의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을, 제일 안전한 곳, 제일 윤택하고 제일 기름진 곳을 하사품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생활하던 나중에 엄청난 사람의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은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곳이다 이거예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다윗과 아비가일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던 부자, 욕심 많은 부자 나발을 갖다가 정말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자기가 정말 나발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 양들을 자기 군사들이 지켜주었는데 이제 너무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돈 많은 부자에 가가지고 먹을 것 조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다윗을 언제 받냐는 식으로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가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지키도록 그 식구를 지켜도 놔두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 여기 4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렸다면요 나발의 식구들 얼마나 많은가 알 수가 있잖아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이런 그래서 화가 나가 가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나발의 아내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요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요 많은 먹을 것을 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자비예요.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삼여 있다는, 누가 해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지켜주는 이상 어느 누구도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안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해 주시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긴 내용입니다만 어떤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위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는 위로가 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환난을 당하지 않냐고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의 은혜를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른 눈물을 씻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웃을 때보다 울 때요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환난을 갖다가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의 삶 속에 원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위로는 더 크다고 말입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 더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찬송합니다만 누구를 다스립니까 여러분? 환난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가? 그럼 위로받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자가 되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 은혜 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들을 모든 사람들 같이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면요 내가 환난을 당해보지 아니하면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잘 기억하실 거예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온 빚진 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 값을 빚을 갖다가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서 끄지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옥에 집어넣고 다시는 구원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남에게 이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는 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만이 그 용서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은 경험 있죠? 아멘입니까? 그런 형제들이 잘못을 용서해 줄 때요 그 용서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면 남을 사랑한다 이러면 어림없는 말입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런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은 정말 나로 하여금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에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받음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 위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내 아픈 상처와 고통들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 여러분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그 소중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만져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신이 내 눈에 흐른 눈물로 씻어주십니다. 내 땀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지친 몸을 갖다가 나를 보듬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자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정녕 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은 내 자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바나바 선교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일 막내 우리 남성경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이번 주일 시작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또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 고난 주간 2주차입니다. 우리 특송하실 기간들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해주시고 우리 성도 이번 고난 주간만은 아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다 교육문답 다 마쳤고요. 이번 주 토요일 5시까지 번예일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기현 우리 부산시장님이 참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 일어나가지고 인사만 할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오셔서 모처럼 오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가 싶어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대암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참 경건하신 분이세요. 제가 늘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장로님 나오셔서 마이크 주시고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마이크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한테 오늘 감시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학생 시절에 지도를 내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신고하러 뵈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막 그냥 계속해서 책망하고 뭐 정죄하고 또 지적하고 추궁하고 뭐 너무 사회가 강피하게지고 있다. 참 이게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의종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참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만, 우리 사회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참 절실하게 많이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가는 말씀이 계셔서 참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게 됩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 느끼는 이 성령의 위로하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그 받게 되는 성령의 위로하심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수정교회가 날마다 우리 여동이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속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목사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좀 해주시고, 때로는 또 해야 될 좋은 그런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울산시의 믿음 좋으신 장로님을 참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기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또 사모님 되시는 이선의 권사님도 같은 교회 커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좋으신 또 신앙의 동반자를 또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며칠 전에 또 큰 딸 결혼했다고 하는데 아무개도 안 알렸다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지난번에 제 딸 결혼할 때는 오셨는데 제가 못 가면 미안합니다. 아무개도 안 날리고 그냥 이렇게 보은교회 담임 목사님이도 안 알렸다고 그럽니다. 시국인 만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도 우리 장로님이 시장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장모님 같은 분에도 참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언젠가 우리 누굽니까? 우리 국회의원 하셨던 분, 불교 그 하신 최병국 그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 아직 기억나네요. 뭐 우리 울산 그때 우리 장로님 국회의원 하실 때인데, 우리 울산에 뭐 국회의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다 가짜백이고 김기현 국회의원만은 진짜 백이라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우리 생활에 그 본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향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기현 우리 시장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장님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시간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또다시 자신을 바치고 주신 은혜 감격해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산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며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김기현 시장 장로님, 그의 모든 사역예와 우리 울산 시내외 우리 대한민국 예와 그리고 저에게 진이 필요가 합숙하신 이 교회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